새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가운데 목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곳, 또 열매 맺는 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지금은 눈을 떠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운 밤 가시 연료관을 쓴 한 사람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다른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이 그림의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 글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요한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요한 교회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하여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머물러진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헌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이 그림을 통해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문 앞에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을 잘 보면 오랫동안 문을 사용하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부요함과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헌트는 이 그림을 통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당시 영국 교회와 성도들의 침체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헌트가 이 그림을 그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계와 자본이 삶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선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자연이 파괴되었으며 어린 아이와 여성들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혹사당하는 노동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죽어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계급의 갈등은 격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생명보다 물질을,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며 세상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힘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성도들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풍족해지고 또 교회도 세상과 같이 생명보다 물질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여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여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 들어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이 마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만족 가운데에서, 부요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기보다 각자의 삶의 부요와 회복 그리고 위로만을 구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영국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헌트의 그림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디지털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 시대보다 더 부유해졌고 편리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졌고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예전에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났지만 지금은요, 직접 만나지 않아요. SNS의 글과 카톡, 이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공과 부요함에 집중하다 보니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공허함을 아는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만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저들을 품고 위로하며 새롭게 새로져야 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는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봉사와 헌신은 부담으로 여겨지며 공동체적인 사랑의 연합은 개인주의와 맞물려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역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모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세상을 밝힐 예수의 빛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주 신강교회 대림절 성탄절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운 시기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도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라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들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자다가 깨어야 할 시대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자다가 깨어야 할 시대를 위기가 임박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할 때 태풍이 몰아쳐 오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쳐 오니까 모든 선원들은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은 혼비백산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오직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잠든 요나, 위기의 때에 그 잠든 요나를 바라보며 그 배의 선장은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서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은 태풍이 몰아쳐오는 이 시기, 이 위기의 때에 선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기 위기의 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 위기의 때 우리를 건질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요나 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위기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위기도 그러합니다. 물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속이며 상처 주며 서로의 관계를 깨어가고 있는 이 시대, 돈과 권력 앞에 생명의 존엄이 무너지고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물질을 버는 도구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캄보디아 사태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과 마약에 취해 있는 이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함으로 공간과 연대는 사라지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 시대, 이 사회와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 주라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 속에서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러한 요청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위기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바라보면서도 교회와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깨지 못하고 잠든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죄와 고난의 유혹 앞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매일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예배가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나태함과 우리 안에 분냄과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아집을 통하여서 그게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천천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악한 이 시대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이기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시대를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 교회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편을 가르고 다투며 서로를 용납하지도 서로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낮은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교회의 규모와 교회 성도 수와 예산, 목회자의 스펙으로 판단합니다. 영적 상태는 보지 않고요. 그렇게 지금 타락한 목회자들이 부자 세습과 교회 재산 횡령과 성추행으로 얼룩져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타락해버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극우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안다면 선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어둡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세상보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잠든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든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깨어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잠든 우리를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깊게 잠든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가 뜨면 됩니다. 저희 집도 암막 커튼을 했거든요. 안 일어나면 커튼을 딱 걷어버려요. 그러면 해가 뜨면 단번에 일어나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맞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니와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12절의 말씀을 통해 밤은 깊고 낮은 가까운 이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벗어나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극명한 이 시대와 연약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지배를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분명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일도 하지 않고 육신의 일도, 정욕을 통한 육신의 일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요한복음 8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더하심으로 어둠의 일을 스스로 벗게 하십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분냄이 가득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이 정직해지고 크고자 했던 사람이 낮아지고 자신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에서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만날 때 변화하게 되는 특별한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 집에 예수가 거함으로써 삭개오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책 참회록에 보면 성 어거스틴은 청년의 때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직접하고 살아왔는데 그가 갑자기 참회하고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정 예수를 만나는 자는 삶이 변화됩니다. 악한 일을 벗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만난 예수가 생명의 빛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공급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미움보다 사랑을, 분냄보다 온유함을, 위선보다 정직을, 크고자 함보다 낮아짐을,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인 마음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이게 가장 힘든 게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요
또 그 원수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낮아져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요, 이 상처와 흔적을 품고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랑은 그 상처와 흔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짊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둠을 벗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둠에서 깨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음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생명보다 물질을 우선하게 함으로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 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냄이 있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내 안에 미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참아내며, 내 안에 거짓이 있을지라도 진리로 참고, 내 안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참고, 우리가 예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예수가 전해준 생명의 빛이 넘쳐나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이 위기의 시대에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빛을 품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어둠 밤 한 손에 빛을 들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깨어 맞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시작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교회와 세상과 가정은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킬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 어둠을 깨트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대림절에 우리 마음 문을 열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연약한 육신 안에 있는 나태함과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각 가정과 속한 모든 세상을 살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함으로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와 속한 가정, 교회,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